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와서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내가 CTS를 사랑한다. 저는 별로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CTS를 사랑하고 이 CTS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목사님들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 한 교회가 저희 교회고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한 8개월 정도 시험 방송으로 부산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8분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가 저는 몇 년 하다가 어디 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해요. 식당에 가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안 하랍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CTS가 너무나 주님 앞에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데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그냥 툭 던지고 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냥 하나 툭 던지고 갈 건데 그 지사장님이 20분에서 25분이라고 나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 지금 21분이니까 딱 20분만 더 할게요. 그 2019년 2월 달입니다. 일본의 교토의 절에 로봇 스님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가 반야신경을 설파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로봇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절 관계자가 뒤에 설명을 합니다. 가는 보살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뒤에 자기가 신이다. 모든 예배 못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 절을 아니하면 죽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때에 살아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짐승의 표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권사님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해요. 내 손녀가 우유 달라고 질질 막 배고프다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르르 받을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받고 우유도 사고 살아가다가 확실히 알면 예수님에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지요? 받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겠다 돼요. 그런데 권사라는 분들이 전혀 몰라요. 모르고는 받았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툭 하나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 장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러죠.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만 배웠어요. 저희가 속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초림에 가는 이야기. 근데 초림에 가는 이야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재림에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 맞죠?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크게 예수님 다시 올 때 때와 시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며칠 모르지만은 징조는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알아야 된다고. 너희가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고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미혹의 영이에요. 지금처럼 미혹의 영 많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에요. 세 번째가 사랑이 식는데요. 세상 사람들 사랑만 식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번째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2023년 올해까지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전부 다 번역된대요. 지금 IT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종족이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종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강조를 했죠. 근데 벌써 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매일 지금 몇 대씩 비행기가 알리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진동시키겠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진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흔드시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을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오늘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 큰 것이 전쟁, 지진, 기근. 마태복음에는 요 세 가지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전염병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요 세 가지 나오는데 외국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는 전염병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막 문제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지금 전쟁 많이 있습니다. 자, 지진. 1900년도까지 미국 나사가 6.0 이상 이 지진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 6.0 이상 되는 지진이요. 두 번인가 세 번뿐이 안 일어났었어요. 역사상 1900년까지. 그러다가 1910년까지 두 번인가 세 번, 10년에서 20년까지가 두 번인가 세 번. 그러다가 지금은 매년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지금 뭐 터키지요. 그쪽 지역도 막. 기근, IMF 총재가 얼마 전에 말했죠.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올해 엄청난 기근을 당할 것이다. 전염병.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죠. 장자의 죽음 무엇으로 죽이셨죠? 그 무엇으로 죽였지요? 전염병이라고 시편에 되어 있어요. 그래 전염병을 확 하루 보였다. 시편에 그래 되어 있어요. 전염병.
전염병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세에 흑사병 전염병이 돌았죠. 그런데 팬데믹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전염병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이라 돼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재난의 시작으로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뭐 앞에서도 저 성경 보면 마태마가 누가 뭐 다 나오는데 잔치하는데 안 오니까 데려와라 뭐 준비 안 된 뭐 다 쫓아내고 전부 다 뭐냐 그러면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 이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준비된 자들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 51절 보트에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데 있어요. 준비 안 하면.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권사님 같은데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 천국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천국이 막연한 곳인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죠?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영원히 살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되어 있어요. 지금 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 표현을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거 하면 시간 걸려서 가로 세로 높이가 한 2200km 이거는 수도예요. 옛날에 왕들은 수도의 멋진 성에 살죠. 귀족들은. 그리고 신분이 낮을수록 바깥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천국에 가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까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이 들지만은 제가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그거 한번 말해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요즘에 아파서 혼도 낼 수 없고 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 들어갈 자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 되어 있어요. 엄청난 땅들을 다스리면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천상에서도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하나님은 더 있는 영역.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 얼굴을 안 나타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 돼 있지 얼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더 높은 곳에 계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나 그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그 레벨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준비 안 된 자들은 이 레벨까지 오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작년 10월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 계시록 이야기를 20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턱 던져 줄라니까 20분 만에 던져 줄라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제 신약자들도 막 그럽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종대 집사님 살아 계실 때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짧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길게 51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관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 준비하면 복받고 칭찬받지만은 준비 안 되면 너희 다 지옥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 2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한 한데,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열처녀 다 신랑이 올 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 기름 있어요? 없어요? 기름 있어요. 기름 있어요. 기름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지요. 신랑이 이제 오는데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기름 있어요. 이 성경이 있는 데대로 해야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절이에요.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색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직 기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기다리고 있고 나름대로 성령도 알고 충만하고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중보기도하고 했는데 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은 성령 충만. 그래서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돼. 이게 부어준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한여름밤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그게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성령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아시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남겼는데 성경을 보면요, 저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만큼 저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주인이라고 고백 다 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너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 아는 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부 다 주여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염소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너 지옥이야. 양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였느냐, 사랑하지 아니었느냐.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마실 것이 없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염소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양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소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잘 봐요. 그냥 소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크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너희들에게 준 사명. 여러분 이것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주신 CJS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신비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유가 많이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와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과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갈게요. 사랑하니까 알아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딴딴따따. 찰스 항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세계적인 결혼식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관,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수고했다, 사랑했구나, 너희는 준비했구나, 깨어 있었구나, 나와 영원토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얼굴을 보고 아버지와 최고의 사랑을 나누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 바깥에 나가서 너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핵심은 지금 깨어 준비해야 돼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중국 기도자들 얼마나 주님 앞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다 깨어서 준비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충성된 왕관을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